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대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주제는 영적 돌파입니다. 영적 돌파를 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에 답답함이 있고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아마도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신앙에 너무나 만족해.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해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다 수준은 다르지만 뛰어넘어야 할 영적인 장애물이 있고 돌파해야 할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동의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돌파의 힌트를 어디서 발견했느냐?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영적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견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돌파할 일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영적으로 뭔가를 돌파해야 된다. 가당찮은 말이죠. 예수님이 좀 영적으로 좀 무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가당찮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영적으로 무장해 계시고 돌파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영적 돌파가 필요 없는 분이신가를 봤더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에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온 생애를 바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고 행하신 일들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만 행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미혹하고 속이고 유혹을 해도 시험을 해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번도 불순종한 것이 없으셨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버지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셨기에 더 돌파할 무언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적인 돌파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못 살아서 그래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미 영적인 경지에 올라서 있었을 텐데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것이 많다.
혹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면서도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딱 영적인 돌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돌파가요, 무슨 손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바람을 후 불면 사람이 넘어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영적 돌파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태생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가 신이셨습니다. 원래가 무한하신 존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신이었는데 그런 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유한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국의 좋은 나라에 살다가 저 필리핀 판잣집에 가서 살라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같은 지구상, 지구 아래, 지구에 사는 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힘들고 안 힘들고 어렵고 안 어렵고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만 사시면서 죄가 하나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으니 이거 다 알고 오셨거든요.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내가 인간이 되면 앞으로 당해야 할 고통, 고난, 공포 이거 다 알고도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건드릴 건덕지가 없는 것이고 마귀가 찔러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더 돌파할 영적인 경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불순종한 만큼 돌파가 이루어져야 할 정확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것은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돌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돌파라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왜 돌파가 필요하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지만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 영역이 정확히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돌파가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할까를 살펴봤더니 제일 최고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지를 않아서였습니다. 성령을 받지를 않았어요. 에스겔서 같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미래에 앞으로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써 있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그 마음을 왜 주시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돌판에 친히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율법, 말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신비에, 마음판에 친히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순종을 왜 못합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어느 정도 수십 년 다니다 보면은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슨 보험 청약 같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았겠거니 그렇게 넘어가죠. 자신도 넘어가고 목사도 넘어가고 교인들도 다 넘어가 버립니다. 건들질 않아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순종하며 못 사는 나를 바라보면서도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받지를 않았는지를 전혀 점검해 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과연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언제 오신답니까? 성경의 백성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이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아하,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잘 드렸다면 성령을 받고도 남았죠. 받고도 남았죠.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말씀답게 제대로 듣고 받지를 못했다면, 듣지를 않았다면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더냐. 그리고 또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회개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들은 사람들이 최소 3,000명이었는데, 왜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써 있으니까 최소 3,000명은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죄였습니까? 예수를,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스도셨다. 메시아였다. 이거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개역개정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더 많은 번역본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120명 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3,000명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뭐 한다? 성령을 받는다. 그런 거 보니까 우리는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회개할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가 간략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때 어디에 있었느냐?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고 디베랴 호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베랴, 갈릴리 호수, 뭐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호수가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엄청나게 커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다인가 싶어요. 근데 지도를 보면 확실히 막혀 있는 호수입니다. 호수는 막혀 있죠. 근데 호수는 뻥게 둘레로 이렇게 막혀 있단 말이죠. 호수예요. 근데 워낙 커가지고 이거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서 성경이 어디에는 바다다, 어디에는 호수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 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어부들, 제자들이 이 당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이 그물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한바탕 나갔다 와서 그물을 잘 이제 깨끗이 씻어서 손질을 해놔야죠. 안 그러면 이게 썩어버려요. 그물이 이 다음에 나갈 때 지장이 생기니까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잘 씻어 놓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 배가 공교롭게도 누구 배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누구 배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배니까 그러면 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설교를 베드로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배니까 베드로도 그것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제 말을 걸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잡은 고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몬을 향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시몬의 생각은 원래는 어떤 생각이어야 맞느냐? 원래 시몬 안에 베드로 안에 들어있는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언제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밤중에 얕은 곳에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 사는 어부라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알고 있고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고 최소한 어부 출신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7명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밤에 얕은 물가에 가야 고기가 거기 있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얕은 물가에서 그물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더니 전혀 어부적인 지식도 없고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아무 선 지식이
없는 분이 와가지고 완전히 반대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그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못 잡고 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다가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해가 중천에 떴겠죠. 낮이 됐단 말이에요. 낮 시간이. 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얕은 물에 가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이미 해는 중천에 떴고 환한 낮이 되었고 그것도 예수님이 한술 더 뜨셔서 어디로 가랍니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어부질을 했는데 이때까지 어부로 살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맞느냐? 그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참 저 양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지역에서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얕은 곳에 가서 잡아야 그나마 잡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잡으려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잡으려고 했다는 것은 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니까 고기를 잡아야 그 물고기 팔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식도 또 부모도 봉양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가적 지식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말을 하시면서 낮에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시니 여러분 같으면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똑똑한 거죠. 뭐 본인들이 더 전문가적 지식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이 이 베드로가 느꼈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문가입니다. 어부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 바닷가를 훤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도 물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했는데도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어디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의 직업은 베드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목수예요. 목수하고 어부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이 낮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듣겠냐는 거죠. 우리 같으면 듣겠냐는 거죠. 듣기가 쉽겠어요? 안 듣기가 쉽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더 전문가자는 거예요. 전문가. 목사님이 뭘 아셔요? 예수님이 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아시겠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불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불순종은 결국은 그 말이 무슨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당신보다 더 잘 알아요.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했다간 하나님 나 망해요? 그렇게 했다간 나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하라는 겁니까? 아셔요? 모르셔요? 말로는 안다고 그래요. 다 물어보면 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나 정작 행하는 것을 보면은 다 누구 맘대로 해요? 주님 뜻대로 안 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다 내 뜻대로 하기가 쉽지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이 말이 거거든요.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누구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불순종의 죄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는요, 적은 불순종이든 큰 불순종이든 이게 적은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적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요, 이 말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요.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내가 더 사랑해요. 그 말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말씀은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죠? 대답은 다 그렇게 하셔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그 무언가를 내놔라.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뭐 명예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안 내놓는다고 한다면,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곧 무슨 뜻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못 내놓는 것이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않아요. 그냥 나는 힘들어서 불순종할 뿐이야.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불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이 서열상 하나님이 내 발 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시죠. 여러분 말씀하시죠.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마땅한 분이신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지배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정확하게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습니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쳐가요. 못 미쳐가요. 그래서 불순종하면서 내가 언제 나의 주인이었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작은 일 같지만 뭐 우리 생각에 뭐 기왕 빈배인데 한번 시도나 해보지,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확한 그 지역을 다 바닷가를 파악하고 있고 전문 어부입니다. 전문적인 어부예요. 그런 그가 생판 이 바닥을 모르는 분이 왔을 때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 순종이 안 돼서 뭘 경험을 못하느냐, 기적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적은 언제 경험했어요? 이런 황당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보니까 그토록 고기가 안 잡혔어요. 희한하지. 어떻게 그날따라 그렇게도 물고기가 안 잡혔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 말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게 완전히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죠.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로막습니다. 불순종으로 가로막아 버려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백날 해보지만은 결국은 거기서 왔다 갔다 거기서 깨작깨작거리다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나 기적이지 하나님 편에서 그게 기적의 축이나 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표현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그냥 있어버려요. 빛이 없었던 무에서 빛이라는 유가 생겨나 버립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창조가 되는 그분에게 무슨 기적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냐?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말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까짓 이 물고기 배 채우는 거, 배 하나 가득 채우는 거 이게 기적 축에나 끼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그물 하나 채우는 거 하나님 보실 때에 기적 축에나 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기적도 경험을 못하느냐? 순종을 못해서 그럽니다. 그럼 왜 순종을 못하느냐? 다 내가 똑똑해요. 내가 잘났어요. 하나님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거 깨려고 계속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자기 머리 굴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멍가게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구멍가게 하나를 경영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끝날 텐데. 근데 역사하시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다 뭐가 맡고 있느냐? 한 뼘도 안 되는 이 뇌가, 나의 뇌가 순종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것을 증명할까? 열심히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뜻대로 해도 안 되네, 뜻대로 해도 안 되네.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순종하는 흉내를 냈을 뿐이지 마음 없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흉내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정말로 순종을 했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뭘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전문적인 어브로스의 지식도 내려놓고 자기가 순종할 생각을 언제 가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옆에서 듣는 거죠. 들어보니 이분은 뭔가 있다. 뭔가 범상치 않다. 사람의 말이 아닌 것 같다. 믿음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 나의 어부적 지식과 정반대되는 명령을 권함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겨났을 거예요. 그때 생겨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황당한 얘기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얘기지만 거기다가요 밤새 수고했답니다. 그러면 밤새 잠 잔 거예요? 못 잔 거예요? 못 잤어요. 그런데 또 나가자고 하니 이게 신경질 날 일이지. 그렇죠? 마음은 원해도 육체가 피곤해서 못 나갈 판이야.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어요? 밤새 잠 못 자고 지금 열심히 그물질하고 왔는데 다시 나가재. 에이 양반아. 지금 당신은 밤에 쿨쿨 자고 지금 나가니까 나가자 그러지. 나는 밤새 잠도 못 잤어. 그러고 안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게 없어요. 육신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방해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에 자게 만들고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영혼이 사는데 쉬게 만들고 우리 도와주는 적이 없어요. 이 육신을 이기셔야 됩니다. 육신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올라타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마음에
요동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지식과 어부로서의 지식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낫습니까? 우리가 낫습니까? 상황이 순종하기에 베드로가 나아요, 우리가 나아요? 질문에 뭐 트릭이 있을까 봐 섣불리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나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나요? 네? 그렇죠. 왜요? 아니, 베드로는요, 예수님 설교 몇 분 듣고 생각을 그렇게 고쳐먹은 거예요.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몇십 분인지.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성경 6,000년 역사가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집집마다 몇 개씩 있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버전마다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 그 몇십 분 들었을까 싶은데 그 소리 듣고 자기 전문가적 지식도 내려놓고 한번 순종해 볼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 66권을 갖고 있습니다. 66권을 갖고 있고 설교를 도대체 몇 시간을 들으셨어요? 몇 시간을 들으셨어요? 여지까지 사시면서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 같은 순종을 못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냐고요.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한 상황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불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몰랐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훨씬 베드로의 이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입니까? 완전한 성경을 다 갖고 있죠. 이때는 구약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같은 순종을 못해요. 일단 내 머리에 걸리면, 내 지식에 걸리면 순종을 안 해버리고, 그래도 영적인 질서의 힘의 원리에 눌려서 순종하는 척을 하는데, 그 순종도 어떤 순종일 때가 맞는 줄 아십니까? 아, 목사님 틀렸어요. 그거 증명하려는 가짜 순종. 이 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가짜 순종, 그걸 증명하려는 가짜 순종.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뭘 경험을 못해요? 기적을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시려면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뭘 하셔야 돼요?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요, 순종이란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 자체는 내 생각과 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 시간만 해도요, 여러분 이제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깨세요. 그러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꾸 눈은 감기는데 깨라고 하니까 내 육신과 반대되잖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대치가 되고 반대가 되고,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도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나오는데 주님이 하라시네.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네. 그럴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지금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한 개도 있을 수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이 뭐 기적입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나 기적이지.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 생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들을 때뿐이고요. 이 말씀이 오래 못 가요.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지 않습니까?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들은 말씀 다 싸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 없는 생각으로 돌아가도록 이 으르렁거리고 자기 밥을 지금 누가 찾고 있어요? 열심히 마귀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하니까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갔어요. 피곤한 몸. 우리는요 성경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했다면요 굉장히 육신을 이기고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같으면 못하죠. 밤새 그물질했는데 또 하러 나가라네. 근데 물고기를 잡아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죠? 보장이 없잖아요. 저 바닷가에 보니까, 저 깊은 바닷가에 지금 보니까, 낮에 보니까 막 숭어떼들이 막 물 위로 막 올라오고 있어. 그게 보이면은 가겠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질을 하러 다 씻어놨는데 이것도 다. 그렇죠. 다 씻기까지 해버렸어. 이제 안 나가려고 오늘은. 근데 이거를 이기고 육신의 피곤한 잠 못 잔 몸을 이기고 아무런 이 보장이 없는데 거기를 가겠냐고요. 우린 말은 쉬운데 베드로는 말씀 의지하여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때요? 찢어져요. 그리고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그물도 찢어질 정도. 옆에 배까지 불러가지고 고기를 다 담았더니 배까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한 마리도 안 잡혔던 이 물고기가 도대체 그 물고기는 다 어디가 있었던 거야. 예? 그러면 또 육적인 사람은요 물고기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 지도를 그때 다시 펴고 그렸겠죠.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렇죠. 우리가 물고기 있는 곳을 잘못 짚었나 보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다 모아주신 거예요. 이게 다 모아주신 거예요. 한 마리도 다 흩으셨다가 모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그러는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느냐? 이 기적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적을 봤는데 회개를 안 해. 기적을 봤는데 뭘 해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을 봐야 회개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역사가 없었던 것이구나. 불순종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가 빈궁하고 빚에 허덕이고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어려운 인생을 살았구나. 영적이든 육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려운 인생을 살았구나. 이게 이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적을 볼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기적을 보려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적을 봐야 중요한 것은 기적 때문에 얻어지는 물고기가 중요하기보다 이제 우리가 만선했구나. 이제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끝나버리겠죠. 그래가지고 희희낙낙해가지고 예수님 땡큐 그리고 그물 가지고 홀라당 집에 가버렸을 거야.
이렇게 신나는 일을 오늘 경험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것은, 주고 싶었던 것은 그 물고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초점이 또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에 있어요. 돈에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것은 뭡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가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적을 보여주실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기까지는 반드시 베드로의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기의 생각을 다 쳐내고, 육신의 피곤함도 다 쳐내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갔을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비로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물고기를 보여주려고, 물고기를 주려고 그날 일당 채워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자신을 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성령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적은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바쳤더니 정말로 죽이려고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뭐가 있었어요? 양이 있었어요. 양.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 때문이?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가 이런 분이야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그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돌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순종의 죄가 회개가 되니까. 불순종의 영역으로 꺼멓게 변해 있었던 그 영역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빛의 영역으로 바꿔지거든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새카만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까맣고 하얗고 섞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둠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 불순종의 영역들, 죄악된 영역들, 순종하지 못한 영역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순종으로 바뀌어질 때에 기적을 볼 수 있고, 기적을 볼 때에 기적 때문에 나에게 얻어지는 떡고물이 좋은 게 아니라, 물고기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축복 때문에 기적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가 터져 나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돌파인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기 평생에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어줬던 배, 그물, 낚시, 물고기 잡은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버리고 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돌파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설교한 그 내용에 따라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왜 순종을 못해요? 다
내가 똑똑해서 순종을 못해요. 내가 똑똑해서 순종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성적으로 아니다 싶어도,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다 싶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에 누가 책임을 져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으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게 또 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했다고 교만을 떨지 않아요.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 믿으십니까? 그래야 교만한 말을 못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가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